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우리 가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잠깐 멈추고 오늘은 우리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가나안을 이제 점령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 다들 들어오라고 좀 해주세요. 제 우리 원고가 아이패드에 있는데 아이패드가 싹 꺼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제 원고를 찾으러 다니고 있는데 그냥 오시라고 하세요. 하나님 주신 대로 말씀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성을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점령을 한 후에 이제 아이성 전투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렇죠? 아이성 전투를 아실 거예요.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사기 충전했던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대혼란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아이성에 사람을 보내요.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내는데 아이성에 갔던 정탐꾼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2, 3천 명만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3천 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결국은 크게 패하고 도망하고 그들의 마음이 졸였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나님께 물었더니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첫째는 여리고성은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성이었기 난공불락의 성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이제 믿음으로 정말 통과했는데 그런데 이제 아이성은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잘못이 있었고 또 하나는 아간의 범죄가 있었습니다. 이 아간의 범죄는 뭐였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어요. 하나님께로 귀한 것들을 가져오게 했는데 아간이 욕심이 나서 좋은 것을 감추어 두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아이성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해결책을 주셨고 그래서 이 아간을 죽임으로 이제 아이성에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또 거기서 다시 한번 이제 이스라엘이 사기를 얻었어요. 이제 북진을 하고 남진을 해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갑자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세겜 땅으로 이끌어갑니다. 이 세겜 땅은 바로 약 3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곳이었는데 여기는 사실은 왜 갔느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막 또 사기가 또 충전했어요. 아이성까지 이겼어요. 그런데 갑자기 세겜 땅으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을 데리고 갔습니다. 물론 이것은 신명기 27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모세가 명령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그때 같이 읽습니다. 그때의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의 석회를 바를지니라.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예. 모세가 이미 명령을 했어요. 모세가 명령한 것도 있고, 근데 사실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데리고 바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1절을 보실까요? 예, 거기서 이제 큰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릅니다. 그러니까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가서 한 무리는 그리심산에, 한 무리는 에발산에 세우고, 여러분 아마 몇 년 전에 우리 이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은데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게 하고 거기서 뭐를 하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해요. 사실 지금 가나안을 막 쳐들어가서 이제 막 승리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세겜에 가서 갑자기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세우더니 거기서 이제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3절을 보면 4절을 볼까? 5절을 볼까요? 예. 제단을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다시 하면, 그러니까 쇠 연장을 대서 다듬고 한 것이 아니라 있는 것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인도하신 것은 사실 이스라엘의 미래와 이스라엘의 내일과 관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승리하는가의 열쇠, 비밀이 사실은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숨겨져 있었어요. 뭐냐면 돌단을 쌓되 어떻게 해요? 쇠 연장을 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돌로 해서 잘 인간적인 아이디어와 인간적인 생각으로 잘 만들어 놓은 이런 제단이 아니라, 사실 그 당시에 이방이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이방이 제단을 잘 만들고 자기들의 아이디어로 제물을 바치고 이렇게 해서 신께 예배하는 게 이방 가나안이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번제를 드릴 것이고, 그리고 또 화목제를 드리고. 자, 번제는 뭡니까? 번제는 짐승의 피와 짐승의 몸을 다 태워드리는 것. 이것은 죄를 사하는 것.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제는 감사하고 서원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름만 태워드리는 게 화목제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온전한 헌신을 하라는 거예요. 온전한 번제를 드리라는 의미는 온전한 헌신을 하고 온전한 감사와 서원을 드려라. 너희들이 지금 가서 전쟁을 할 것도 중요하지만,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기를 원하셨어요. 왜? 지금 여리고성이 승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아이성에 실패했다가 또 아이성도 승리했어요. 이들은 거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지금 가나안을 정복해야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끌어가서 여기서 중요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거기 가서 지금 또 돌에 석회를 발라요. 석회를 발라서 율법을 다 새겨요. 그리고 한 무리는 그리심산에, 에발산에 서게 해서 그리심산에서는 이제 축복의 율법을 낭독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에발산에 선 무리에게서는 저주를 낭독하게 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복에 대해서 그리심산에서 이렇게 외치게 했어요. 그리고
율법을 불순종하면서 오는 이야기를 에발산에서 이렇게 외치게 했어요. 한번 그 상황을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많은 지금 무리들이 모여서 한 무리는 에발산에 한 무리는 그리심산에 서로 외치는 거예요. 그리심산에서 율법을 이렇게 지키면 축복이 올 거야. 축복의 얘기를 쫙 합니다. 그걸 누가 들어요? 에발산에 있는 이제 지파들이 듣고 자기들도 듣죠. 그리고 또 에발산에 선 무리들이 저주의 율법에 불순종했을 때 오는 저주에 관한 이야기를 쫙 하게 해요. 듣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리고 제단을 어디에 쌓았냐면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았어요. 이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에발산은 바로 저주를 낭독하던 저주의 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저주의 상황, 어떠한 그런 악하고 어떻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면 승리할 수 있다, 축복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사실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뭐냐? 지금 진군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 명절을 구정이라고, 지금은 이제 그냥 설 명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신정이라고, 과거에는 신정이라고 해서 1월 1일을 양력 신정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구정이라고 해서 설을 이제 구정이라고 했죠. 전 이것도 우리에게 축복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보통 나라같이 1월 1일 날 만약에 세운다고 하면 설 명절을 지킨다고 하면, 그런데 우리가 벌써 한 20여일이 지났잖아요. 20여일이 지났는데 우리가 설 명절을 이렇게 주면서 우리가 겪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한 번 저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말에 작심삼일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1월 1일에 결심을 했지만 또 하나님 앞에도 결심했지만 무너진 것이 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 20여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기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참 이 설 명절도 저는 기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장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기억나세요? 누가복음 5장 5절 기억나세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고기를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예.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삶을 우리가 한번 살아내보자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 20일이 지난 후에 이 말씀을 좀 주셨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우리가 분주하다 할지라도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과 감사와 서원을 드리는 예배였어요. 이것을 이스라엘이 잊으면 가나안에서 성공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들을 데리고 모세의 명령도 있었고요. 또 이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세겜으로 가서 바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이 엄청난 이야기를 서로 나누게 했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바로 그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이미 이것을 경험을 했어요.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복을 어디서 경험을 했죠? 여리고성 전투에서 경험을 했어요. 그렇죠? 온전히 말씀에만. 사실은 이들의 이 전략은 정말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는 거, 세상에서 보면 정말로 한심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뭐 저렇게 사냐, 저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거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말씀에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작은 아이성에서는, 만만했던 아이성은 자기들의 생각으로 했어요.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실패를 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었어요. 이것을
여호수아는 놓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세겜으로 달려가서 모세가 명한 대로 또한 이스라엘의 생사는 여기에 달려 있었어요. 바로 온전하게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예배하는 삶이 우선되지 않으면 가나안은 정복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연초에 설 명절에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점검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예배예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내가 어렵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하나님께 우선순위로 내어놓아야 할 것은 예배입니다. 아멘. 근데 그 어떤 예배? 온전한 헌신, 번제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감사와 선으로 드리는 이 화목제. 이런 예배를 우리가 가장 우선시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우리가 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모든 복들을 누리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는 가나안이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승리의 열쇠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아무리 더 급하고 다급하고 아무리 지금 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가장 먼저 뭐를 해야 된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율법을 낭독하고, 그러니까 예배하는 것이 이들이 우선되지 않으면 앞으로 그들에게 남아있는 모든 관문들을 통과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으로 달려가서 바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서 율법을 낭독하고 듣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에발산과 같은 그 저주의 산이라고 하는 에발산에 같은 그곳에서, 그런 상황도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심산이 아니라 에발산에. 거기서 제단을 쌓고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저는 올해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살기로 결단을 해서 같이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20여일이 지났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가장 올 한해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바로 저는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과 감사로 드리는 예배라고 믿습니다. 이 명절에 여러분 더 기쁜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과 예배로 한 해를 시작해라 라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바로 여호수아가 에바산과 그리심산 정상에 보면 뭐가 보이냐면 가나안이 쫙 보인대요. 가나안이 다 조망되는 곳이에요. 그것으로 바라보면서 이것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사실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오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꼭 붙드시고 올 한 해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 뭐가요? 하나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느냐, 우리 예배팀들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느냐. 사람이 많고 많이 듣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팀 특별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관객이 아니에요. 누가 관객이에요? 하나님이 관객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해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다른 거 잘 못해도 내가 헌금을 좀 많이 못 드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봉사를 내가 상황 때문에 못한다 할지라도 몸에 안 좋아 못한다 할지라도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세겜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그리심산 에발산 앞까지 끌고 갔던 거예요.
바로 가나안을 보여주면서 율법을 낭독하게 하고,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를 그걸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형통을 원하시죠? 말씀과 예배 너무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게 가장 기본인데요. 우리가 뭐가 잘 안 될 때는 뭐에 문제가 있죠? 기본의 문제가 항상 있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이제 설 시작하면서 가장 또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예배하자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와 1년이 걸려 있어. 아니요. 우리 평생 앞으로 장래가 걸려 있습니다. 꼭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